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주님을 더 큰 목소리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거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너의 영광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느껴지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붙드시고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주의 손이 우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 정말
고백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 그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상한 우리의 마음을 상한 우리의 마음을 상한 우리의 마음을 상한 우리의 마음을.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과 하만이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들 드라마 많이 보시나요? 드라마를 보면 특히 막장 드라마를 보면 꼭 나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드라마에 착한 사람이 나오고 못된 사람이 나오지만 막장 드라마일수록 그게 더 부각이 돼서 보입니다. 못된 사람은 눈치도 빠르고 뭐든지 빨리 알아냅니다. 예를 들면 누가 친자식인지 누가 진짜 부모인지 못된 사람이 제일 빨리 알게 됩니다. 그래서 친자식을 못 찾게 만든다든지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방해를 하죠. 그런데 착한 사람은 부모를 눈앞에 두고도 모릅니다. 항상 제일 늦게 합니다. 시달릴 대로 시달리다가 드라마가 끝날 때쯤 알게 됩니다. 또 못된 사람은 남의 것을 잘도 훔칩니다. 우편으로 보낸 친자 확인서도 못된 사람이 받고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전화도 못된 사람이 받습니다. 남의 디자인도 훔치고 밤새도록 고생한 사업계획서도 훔치고 심지어는 남의 자리까지 훔쳐서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은 착한 건지 미련한 건지 항상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을 보면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악한 데는 미련하고 게을러라, 느려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선한 데는 미련하고 느려 터졌고 악한 데는 왜 그렇게 지혜롭고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장 드라마라고 욕을 하면서도 그 드라마를 끝까지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착한 사람이 이기는 것을 보려고, 착한 사람이 잘 되고 못된 사람이 망하는 것을 보고 싶으니까 끝까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드라마는 끝날 때 못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착하게 살겠다고 반성을 합니다. 또 착한 사람은 못된 사람을 용서하면서 그렇게 끝이 납니다. 사필귀정이라고도 하고 해피엔딩이라고도 합니다. 드라마는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에스더의 이 얘기는 어떻게 끝날까요? 오늘이 에스더 9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까지 에스더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에스더는 어떻게 끝날까요?
하만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졌지만 불같은 성격이었고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 모르드게가 자기를 보고 일어나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는 그것 때문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드게만 보면 좋았던 기분이 망쳐져 버리는. 그래서 하만은 결심합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전부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왕의 조서까지 받아냅니다. 이제 유대 백성들은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침묵하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네가 나서라.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설득을 하고 권면을 합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에스더가 보통 사람 같았으면 모르드게에게 사고는 자기가 쳐놓고 나한테 해결하라고 한다고 하면서 불평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에게 삐져서 모르드게 말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모르드게를 원망하느라고 억지로 또 일부러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지만 모르드게의 말대로 왕 앞에 나아가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자기 자신도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최근에 봤던 책 중에 나중에 다시 정독해서 봐야 되겠다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아주 공감하면서 봤던 책인데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라는 책입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박영란 씨가 옮긴 책인데요. 외국 책인 줄 알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 정서와 아주 비슷합니다. 책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가시겠죠?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기억나는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을 했을 때 내가 기분 나쁜 이유가 무엇일까? 저 사람이 나를 인신공격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랍니다. 그 책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실적을 못 치웠다고 야단을 맞았으면 실적 때문에 야단을 맞은 거지 내 인격을 모독한 것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 자체를 비난한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실적을 못 채웠는데 왜 그렇게 미련하냐, 왜 그렇게 무능하냐 라고 야단을 쳤으면 인격을 공격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야단을 치는 사람도 실적만 야단을 쳐야 되고 야단을 맞는 사람도 저 사람이 내 실적을 못 치운 것 때문에 야단을 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단 친 사람이 못돼서 인격적으로 모자라서 저렇게 나에게 야단을 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감정이 상합니다. 그래서 내 태도가 감정에 따라 치우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나는 내용은 완벽주의자일수록 여러분들도 완벽주의자 많이 있죠. 자기가 완벽하기를 바라는 사람일수록 자기 스스로를 많이 괴롭힙니다. 완벽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런 사람은 거기까지만 가면 좋은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포기를 합니다.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만해야지. 안 해야지. 그래서 완벽자일수록 완벽주의자일수록 포기를 잘하는 사람이 된다.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잘하고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하다가 포기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만큼만 해도 될 것을 내 양이 차지 않는다고 이렇게 할 바에는 그만두자. 그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었는가 돌아보게 됐었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기분이 태도가 됩니다. 감정이 드러납니다.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기분이 상하면 얼굴에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나고, 그래서 결국은 해야 될 것도 안 합니다. 어딜 가나 그런 사람 꼭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분이 상한 것은 상한 것이고, 내가 해야 될 일, 또 내가 지켜야 될 자리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스더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금식한 후에 목숨을 걸고 왕후의 옷을 정제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왕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금규를 내밀면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더는 내일 잔치를 한 번 더 베풀 때니 하만과 함께 참석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왕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읽게 합니다. 읽게 하는데 그 자리에서 예전에 자기를 죽이려는 암살 계획이 있었고 모르드게 덕분에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 내게 됩니다. 그리고 공을 세운 모르드게에게 아무 상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왕은 하만을 불러서 자기가 존귀하게 하려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고, 하만은 왕이 자기를 높이려는 줄 알고 나밖에 높일 사람이 더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 줄 알고 그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관을 씌우고 왕의 말을 태워서 성을 돌면서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리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왕은 그 말을 좋게 생각하고 하만에게 명령을 합니다.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그렇게 예우를 해라. 하만은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대로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을 말에 태워서 손수 말곶비를 잡고 성을 돌면서 왕이 높이기를 원한 사람이다, 왕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 사람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모르드게를 이렇게 극진하게 예우를 하고 돌아온 하만은 마음이 많이 꺾여버렸습니다. 모르드게를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모르드게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성을 돌기도 했거니와 집에 돌아오니까 친구들과 아내가 하는 말이 모르드게 앞에서 하만 당신은 엎드러질 것이다, 엎어질 것이다,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이 꺾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다음 날 잔치에서도 왕은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본문 2절,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여기서 곧은 원어를 보면 즉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시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에스더는 이때다, 때는 이때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들였습니까?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죠. 첫째 날 잔치 자리에서 왕 앞에 나갔을 때도 말하지 않았죠. 첫째 날 잔치 자리에서도 말하지 않았죠. 내일 말하겠습니다 라고 미룬 그 순간이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거절하지 못할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래서 왕이 묻자 이제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3절, 왕이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에스더는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는 자기 생명을 달라, 내 생명을 주십시오. 두 번째는 내 민족을 주십시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왕 깜짝 놀라서 궁금해할 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4절,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 민족이나 저나 이제는 다 죽고 망하여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해도 제가 잠자코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한 일을 가지고 왕을 번거롭게 해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왕 앞에 이렇게 내가 소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아수에로 왕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누가 감히 이런 계획을 세웠느냐? 그가 어디 있느냐?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그 대적과 원수는 악독한 하만입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너무나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고 하만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7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하만이 에스더에게 이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여러분,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진짜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왕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하만이 에스더의 무릎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왕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가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사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법은 정말 엄격했습니다. 궁궐에 있는 여인들과 신하는 어떤 신체 접촉도 할 수 없었고 혹시 얼굴을 대면한다고 하더라도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니까 왕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였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달리 표현할 말이 없어서 이 표현을 씁니다. 세상 말로 하만은 죽을 팔자였구나. 죽을 팔자였다. 어떻게 했어도 하만은 죽게 되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왕이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을까? 화가 나니까.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만이 죽을 팔자였기 때문에 왕이 그렇게 말하자 무리들이 하만의 얼굴을 싸매버립니다. 페르시아에서는 죄인들을 잡아갈 때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감싸서 제압한 후에 데리고 갔습니다. 하만의 얼굴을 천으로 싸맸다는 말은 하만을 긴급하게 체포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만이 체포되자 왕의 측근 그리고 내시 한 사람이었던 하르보나가 와서 왕에게 말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높이가 50규빗이나 된 나무를 자기 집에 세워두었답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그 나무에 하만을 매달라고 합니다. 10절,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하만을 매달고 나서야 왕의 분이 풀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죽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하만도 묵상을 했지만 아수에로 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수에로도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었고 변덕쟁이였습니다. 물론 최고의 권력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누구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고의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에로는 감정적인 사람이었고 변덕쟁이였습니다. 처음에 어땠습니까? 지방관들과 신하들 앞에서
와스디의 첫 번째 왕후였죠. 와스디의 미모를 자랑하려고 와스디에게 꾸미고 와서 왕후 그 신하들과 지방관들 앞에서 보여라 라고 했는데 와스디가 거절했죠. 그래서 그 일로 왕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이런 일로 왕후가 폐위가 된다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까? 일반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유대민족을 죽여도 좋다는 조서가 내려질 때는 30일 동안이나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사흘 동안 금식하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간 에스더를 보고는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이유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지금 즉시 주겠다. 소원을 말해봐라 라고 합니다. 또 하만에게는 어떻습니까? 페르시아에서는 왕에게만 무릎 꿇고 절하게 되어 있는데 하만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을 보면 얼마나 아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만도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쳤던 것을 보면 하만이 왕의 비위를 잘 맞춘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하만을 지극히 아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전부 죽여도 좋다는 전권을 하만에게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해줬다는 사실, 그런 모르드게를 하만이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물론 에스더 때문이기도 했지만 하룻밤 사이에 마음이 변해서 하만을 처형하게 됩니다. 아수에로도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최고의 권력자였지만 변덕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의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작은 일에도 굉장히 마음 상해하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성도는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는 것이 신앙이가, 성도가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는 것이 신앙이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성도 간의 의리를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기분 때문에 에이 그만둬버려, 안 해.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일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만도 감정적인 사람이었고 변덕쟁이였고, 아수에로도 감정적인 사람이었고 변덕쟁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수에로의 그 변덕까지도 사용하셨습니다. 묵상했던 내용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수에로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셨구나. 오늘 같은 그 극적인 반전도 아수에로의 변덕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물론 아수에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처음에 나눴던 말씀처럼 에스더가 가만히 있어도 유대민족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서 노임과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수에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하만을 처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유대인 소녀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하셨고,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민족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쓰신 것은 아수에로가 변덕쟁이였기 때문에, 감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지 않은 상황, 좋지 않은 조건과 환경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면 드라마에서 못된 사람이 뉘우치면 용서하는 것처럼 하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만을 용서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막장 드라마도 나중에 못된 사람을 용서하고 함께 행복하게 사는데 하만과도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는 분이시잖아요. 에스겔 18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33장 11절에서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는 말입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의 길에서 떠나서, 악인이 그의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 말은 그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죠.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하만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죽느냐, 사느냐, 죽이느냐, 죽느냐. 사탄은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사탄은 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끝까지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죽게 만들기 때문에 오직 이기는 길 외에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처럼 또 아수에로의 페르시아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버겁고 척박한 환경입니다.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그런 환경마저도 우리를 위해서 선하게 바꾸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